어렸을 때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주일학교 설교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유치부 아이처럼 생각을 해요. 너는 소년이다라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 만화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꼬마 다윗이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울 앞에 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병사들이 비웃고 웃고 하는데 결국 이기는 장면들을 보죠. 그래서 그런지 어린아이도 믿음이 있으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읽은 33절에 나오는 소년이란 단어가 꼭 어린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년이란 단어를 쓴 것은 장수와 비교해서 등장한 단어지 결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단어, 작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소년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소년은요, 나이 어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노인까지 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년은 나이의 개념이 아니고 경험의 개념으로 등장한다는 뜻이죠. 그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면 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나라의 종이나 신하들도 소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하면 왕에 비해서 지위가 낮으면 소년이라 쓸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그의 신분, 역할에 맞지 않도록 많이 멀어져 있으면 소년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거든요. 그때 그 사울의 군사들 중에서 당신의 악령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데려와서 하프를 연주하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때 소년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이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죠. 누굴까요?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 17장에 싸우는데 16장에 이미 다윗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 참 놀랍죠.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인 소년, 신하예요. 이 신하가 내가 보니까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이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다윗은요 왕궁에까지 이름이 났어요. 무엇으로요? 용기와 무용과 구변으로요. 어린아이가 아니죠. 막내고 소년이라 지칭되었지만 그는 용기와 무용과 구변, 그러니까 전쟁을 할 줄 아는 어느 정도의 용사로서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이름이 왕궁에까지 알려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결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린아이로서 전쟁 경험이 없이 골리앗과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갔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사울도요 왕으로 부름받을 때 소년이라고 지칭되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더라.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던 그 준수한 장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소년. 사울도요 누구보다 키가 컸고 등치가 있었는데도 소년이라고 지칭되고 있죠.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 그는 소년이었어요. 이 소년은 나이 어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경험이, 왕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하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년이라고 지칭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년이라고 얘기하는 데서 무조건 어린아이, 나이 어른 사람을 얘기하면 우리는 신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키가 작은 어린아이라도 코 흘리기 아이라도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용사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신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한 상상인 거예요. 교회에서요 가장 믿음이 좋은 군을 찾으라면요 유치부입니다. 유치부 아이들만큼 믿음 좋은 군이 없어요. 정말 믿음이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분이죠.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크고 용사세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뒤집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훈련되고 경험돼야 돼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내고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학습을 시키죠. 그리고 공부도 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연습을 하죠. 육체 연습도 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우리 사회를 맡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를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세상으로 다 보내죠? 않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죠. 다윗이 만약에 그 유치원 아이라면은 작은 소년이라면은 정말 소년이라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요. 내보내서도 안 돼요. 그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정말 작은 소년이었다면은 내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고 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나라의 대표와 나라의 대표가 싸웠기 때문에 한 대표가 한 대표를 이기면요 나라가 진 거예요. 나라의 운명을 전쟁도 해보지 않은 그 사람한테 그냥 덜컥 맡긴다는 것은 무식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어린아이로서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데 그 나라의 운명을 그 아이에게 다 맡겨 짊어지고 내보낸다. 사울도 무식한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 자체도 무식한 거예요. 그것은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골리앗도 어린아이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읽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쌓아나가는 거란 뜻이죠. 주일학교 때 배운 잘못된 우리의 경험들이 잘못된 믿음을 만들고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교육들이 참 많아요. 노래 중에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했어요. 화내실 거야. 예수님 이렇게 표현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마귀로 만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장난꾸러기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사람은 예수님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선생님이지 예수님. 이건 선생님이 만든 노래지 예수님이 만든 노래가 아니라는 얘기. 월화수목금 토 엿새 동안에는 나를 위해 일하고 복 주시는 주일 하나님의 날은 주님 위해 일하세. 좋은 노래 같죠? 아니에요. 월화수목금토는 누구 날이에요? 내 날이래. 아니거든요.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거든요. 월화수목금토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주일날 우리가 힘을 받아서 월화수목금토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요. 잘못 배우면요 잘못 살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일만 와서 교회에서만 성도예요. 세상으로 나가서는 성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본문은요 어린아이 다윗이 아니고 청년 다윗이에요. 준수한 청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본문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나도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요 라는 자신감이 있는 청년으로 등장해요. 그리고요 사울이 다윗을 골리앗과 싸워서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 뭐냐면요 궁중에까지 다윗의 용맹이 들려왔어요. 그는 준수한 청년이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데리고 왔을 때 사울이 보고 야, 이 사람 괜찮네? 자기의 호위병으로 삼았어요. 호위병은
자기의 병기 잡는 소년으로 삼았거든요. 병기 잡는 소년은 호위병이거든요. 호위병은 아무나 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옆에서 정말 자기를 지키며 보호하는 군사로 삼은 건데 어린아이를 그렇게 삼을 수 없는 것이지요. 다윗은 용사였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자기 새끼에서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따라가서 치고 건져냈어요.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용사였어요. 사자와 곰과 싸웠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다윗은 목동이었고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사람이죠.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요, 아이고 어쩔 수 없네 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과 싸웠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약간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 사람은 용사. 그러니까 용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군대 경험,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 너는 소년. 무슨 얘기냐면 너는 전쟁 경험이 없어. 아무리 왕궁에까지 소문났지만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해봤니? 안 해봤잖아. 그러니 너는 싸울 수 없어라고 얘기한 거지 전혀 무리한 싸움을 싸우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 아닙니다. 나도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웠다니까요. 물리쳐서 이겼다니까요. 그러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자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건져내실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논리였어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있는 것이죠. 사자, 곰, 골리앗 별 차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매라는 것도요, 장난감이 아닙니다. 전쟁 도구예요. 그 당시에요, 전쟁 도구로 물매를 갖고 있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다윗 이전에 사사시대 때, 다윗도 사사시대에서 멀지 않은 사람이죠. 사사시대 때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물매는요, 90m 밖에 있는 사물을 시속 160km로 던져서 맞출 수 있는 전쟁 도구였어요. 그 당시 아수르 시대의 벽화를 보면요, 물매를 던지는 병사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매를 전쟁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 군사들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매는 결코 장난감이 아니에요. 키가 3m나 되는 장수, 배틀체를 갖고 있는 그 장수는 접근해서 싸울 수 있는 용사가 아니고 멀리서 물매를 던져서만 맞출 수 있는 용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물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내가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자나 곰도 맞출 수 있었다면 이 골리앗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사자나 곰이 더 빠릅니다. 더 민첩하고 날렵합니다. 사람은 그것에 비해서 더 느릴 수밖에 없는 목표물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은 더 커요. 사자보다 곰보다 더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해볼 만한 싸움인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는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믿음 하나 가지고 이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끊임없이 던져봤던 이 물매가 그날 아침에도 맞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요,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다윗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겼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신화인 거예요. 이것이 실수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려는 것이지요. 방언, 영어 방언을 하면은 나도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을 거. 기도할 때만 영어 방언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만약에 방언이 나와도 실전에 가면 이 방언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 있을 때 만약에 영어 방언이 나와도 그런 거예요. 준비 없는 싸움이 아니고 준비한 갈고 닦은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수능이 준비 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 찍어서 만점 나왔다라는 사람은 운이 좋았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오지선다 중에 5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요, 5개 중에 3개는 완전한 답이 아닌 걸 확실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너무 헷갈린 것이죠. 이때 이 둘 중에 하나를 찍는 것이지 5개 중에 하나를 찍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시험에서 반에서 늘 끊임없이 꼴찌를 달리던 그 친구가 수능 대박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들이 원해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지도 않은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한 것 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까먹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본문 37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 하면서 한 가지 말을 더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라. 이거예요. 다윗이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실전 연습을 했던,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싸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만약 황량한 발판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쌓고 쌓았던 그거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와 싸우기 원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더라고 하더라도요, 허무하게요, 시험 일주일 전에 코로나 걸리면요, 이건 2, 3일 전에 코로나 걸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때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엉뚱하게 시험 잘 봤는데 답 다 찾았는데 답 옮겨 적으면서 밀렸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은혜가 필요한 영역 아니겠어요? 긴장해서 잠을 설치는 바람에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도요, 94학번이에요. 네, 93년도에 94학번 시험이요, 놀랍게도 시험이 2번 봤어요. 그때 첫 수능이었는데 그때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시험을 2번 봤어요. 여름 시험을 망했어요. 제가 원래는 8, 9학번이어야 되는데 9, 4학번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 2년을 준비했다. 하나는 학력고사를 보고 그 다음엔 수능을 봤어요. 학력고사 망하고 수능 1세대. 여름에 한 번 보고 11월 겨울에 한 번 2번 보게 해줬어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여름에 망하면 겨울에 해도 돼. 여름에 망했어요. 괜찮아, 겨울이 있으니까. 겨울에 또 망했어요.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듣기 평가 시간에 비행기도 안 뜨는 시간에 배추 장사가 떴어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데 영어 지문을 막 하는데 배추, 이 배추 소리가 그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거예요. 배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제 귀에는 배추만 들리는 거예요. 영어는 한마디 들리지 않고 배추, 그렇지 않아서 영어를 못 하는데 배추만 들리니 이게 되겠어요. 거기에 말려버렸어. 그날 시험을 왕창 다 말렸어. 망했지요. 은혜는 임했습니다. 그 성적이 신학교 갈 성적에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목사가 되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은혜는요, 우리가 준비한 것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울 일이 있었다고 했죠. 다윗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누구는 그렇게 양을 쳐도 사자 한 마리, 곰 한 마리 없는데 나는 웬 사자, 곰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내가 맹수와 싸워야 된다니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해도 너무한데요. 이 싸움이 다윗을 만들었다는 거 아세요? 그것이 은혜예요. 목숨 걸고 던진 물매 하나하나가 그 실전에서 골리앗을 맞출 수 있는 물매가 되는 거죠. 그보다 더한 고통과 고난도 겪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죠. 강한 인물로 빚어내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며 달려올 때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쳤던 경험, 그리고 사자와 싸웠던 경험들이 그날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방에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험생이 수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교회에 막 나와서 기도만 하면 수능 대박 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연습하고 준비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것만큼 한 것 이상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한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 다움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왜 공부를 시킵니까? 준비되기 위해서, 물매를 갈고 닦기 위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는 그 순간에 준비가 되어야죠. 그리고 준비된 그 준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더 크게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것이 성도인 거예요. 멈추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일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 우리의 최선 위에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